단체도 자기 단체 중심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 분열돼 가지고 개교회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개교회주의거든요. 개교회주의. 그래서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내 교회 목사님만 목사님이죠. 대부분. 내 교회 목사님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 같아요? 다르죠. 두 번째, 내 교회 성도하고 다른 교회 성도 같아요? 다르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뭐가 극복이 안 되냐면 내 교회 중심성, 그리고 내 성도, 내 목사님,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내 중심성이 무너지게 되고 이타성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타성. 자, 저희 교회 이제 이번에 그 1박 하는데, 저희 교회 바깥에 계신 분이 두 커플 이렇게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오실 수 있게 됐느냐? 제가 우리 교회 너희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울타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만든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 것이 10년 전인데요. 제가 열심히 양육했던 이 형제들이 신학교 갔다 오니까 신학교를 딱 졸업하자마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 목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다 내 목회를 하고 싶고 내 강단을 갖고 싶고 내가 설교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자아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나의 교회다. 내 목회, 내 설교, 내 목회지.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표현을 쓰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죄의 힘은 뭐냐면 율법이라 그래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래요. 율법이 있는 곳에는 죄가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죄가.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율법이 있으면 율법은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죠. 옳고 그름을 따져요. 자,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지면 따질수록 죄가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이 분명하면 죄가 없어질 것 같지만 성경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죄는 율법 때문에 힘을 받아서 막 합법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율법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딱 보면은 죄가 막 힘을 발휘해요. 왜냐하면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뭐라고 생각해요? 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아? 율법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내가 딱 붙드는 순간에 내 속에서 죄가 힘을 발휘해요. 왜 이 여자가 사모가 되어놓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역하고 있어.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율법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하고 살면 우리 자신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가 율법하고 살면 율법을 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서버립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남편들아 불렀으니까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아내들이 잘 듣죠. 귀가 쫑긋해가 여보 봐. 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몸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야 돼요? 여보 죄송한 말이지만 그건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봐라 남편들아 그랬잖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안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율법이 있으면 있을수록 죄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또 아내들아 하는 말씀 있잖아요. 아내들아 그죠? 네? 아내들아 그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누가 절개 읽는 말씀이냐면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 누가 절개 읽느냐면 제가 절개 읽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굉장히 저는 사모하고 좋아해요. 근데 앞에 보니까 아내들아 그랬거든요. 그 저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 아내한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뺏어가지고 저 유리하게 딱 써먹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율법은 내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도구예요. 내 자신이. 율법은 원래는 율법은 내 죄를 보게 하는 용도로 하나님 주셨거든요. 이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내기 위한 용도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율법을 내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용도로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 말씀도 지켰고 나는 저 말씀도 지켰고 나는 11조도 했고 나는 안식일도 지켰고 나는 선교도 했고 나는 봉사도 하고 나는 매일 기도도 하고 나는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서 우리는 율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하고 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할 것 같지만 오히려 교만이 더 커지고 내가 점점 높아져서 내 죄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죄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이제 율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율법을 예를 들면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감동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의지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니까. 근데 3시간씩 기도하는 순간에 뭐에 빠지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게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3시간씩 기도하는 경건한 목사, 경건한 장로입니다. 기도 하루에 한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당신이 목사라고요? 가짜네. 이런 마음이 이제 막 들어요, 진짜로.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경건을 생활을 하고 노력해서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이 있잖아요.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게으름. 근데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면 안 된다. 영적 게으르면 안 된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지력을 발동시켜야 된다는 거죠. 의지가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게으르면 안 된다는 말이 좋은 말 같지만 뭘 만들어내냐면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부지런한 그리스도인과 보통 그리스도인과 게으른 그리스도인과 게을러 터진 그리스도인.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좀 어릴 때 자라면서 조금 게으른 편이었어요. 근데 머리는 좋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공부한 거예요. 그 시험 칠 때만 반짝 공부해가지고 전교에 몇 등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게으른 걸 아니까 자식 키울 때 너는 공부는 못해도 게으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성실해야 된다. 아주 이제 강조를 해요. 근데 모든 율법은 등수를 만들어냅니다. 등수를 만들어내고 사람을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혹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긍휼과 사랑이 내게 뭘 주냐면 게으름을 이기는 열심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면 게으름을 이기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게을러 터져가 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정말 게으른 남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교밖에 못 나와가지고 책을 안 읽는 친구가 있었어요. 포크레인 모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얘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취미가 독서래. 그래서 책 읽는 남자가 좋대. 그러니까 이놈이 책이란 책도 안 보던 놈이 그때부터 갑자기 책이 좋아지는 거 봐. 그리고 막 책을 읽는 거예요. 자, 그 책을 읽는데 그 친구의 의지력은 조금도 쓰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의지력이 조금도 안 쓰인 거예요. 뭐냐면은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이 그냥 책을 읽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알기만 하면은 내 속에서 그 자동적인 의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 버려요. 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막 이렇게 그 열정적인 사람이 자동적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티븐 맥베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속에서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 그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다. 절대적으로 사랑받는 자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이런 그 모든 연약함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생겨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고,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이제 아마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사람이 나는 별로 죄를 안 짓는 것 같아 라는 생각에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죠? 자, 배우자를 생각해 보세요. 혹은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죄를 많이 짓고 있다고 생각하던가요? 근데 내가 보니까 어때요? 내가 보니까 진짜 죄 많이 짓는 것 같죠? 배우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이 진짜 죄를 많이 짓는데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 자기만. 그렇죠? 교회의 어떤 성도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다른 성도들은 다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거 아는데 누구만 모르냐면 본인만 모르잖아요. 본인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가 죄 짓는 걸 모르기 때문에 줬는데, 사람은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율법을 더 지켜가지고 죄가 더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사실은 죄를 막 더 덜 추어내고, 혹은 또 죄의 욕구를 일으켜서 죄를 많이 짓게 해서 뭐 하냐면 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아야만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경험을 잘 못해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안 깨달아지는 것은 딱 하나 때문입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내 죄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내 죄가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가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받은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자신 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 것은, 내가 나를 기대기를 때리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나는 기대기 맞을 짓을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기대기 맞을 만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도 1만 달란트를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겨우 그냥 조그마한 피레미 죄만 용서받은 죄인이 있을 뿐이지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를 나는 지은 적이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모든 인간은 가장 극악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질구레한 죄를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대빵죄를 지었어. 대빵죄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선하다 악하다 내가 다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 다 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 그것이 저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긍휼로 나를 덮으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이제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